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로마서를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이제 14절, 15절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빚을 지면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빚에 눌려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마다 다가오는 이자를 내야 되는 시기, 또 원금을 갚아 나가는 시기, 그것이 굉장히 버겁고 또 힘든 과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어깨에다가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빚을 졌다고 말씀을 하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진 빚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이 사랑의 빚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지 않고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랑에 빚진 마음은 어떤 수모도 이기게 합니다. 이 사랑에 빚진 그런 마음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랑에 빚진 그 마음은 내 자존심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또 이 사랑에 빚진 그 마음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게 되죠. 또 이 사랑에 빚진 마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사랑에 빚진 그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빚지는 것과 이 사랑의 빚을 지는 것에 대한 그런 구별이고 또 차이점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도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언제든지 우리가 응답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짓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일세 동안 이런 빚진 마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이 바울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 바울은, 그리고 그다음에 나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면은 1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8절에서 16절까지 14번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빚을 졌다고, 내가 그 빚을 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빚진 거야, 너희들이 사랑에 빚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계속 나라는 말을, 내가 빚졌어, 나 바울이 빚졌어, 바로 내가 빚진 거야, 바로 나 빚진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이 체험한 복음이 아니고 바로 바울 자신이 경험한 복음,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 그렇게 그는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이고 증인된 삶이죠.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인가 하면은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어서 들은 것은 증인이 아니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아유 저런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직접 보고 내가 그 상황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것, 바로 그것이 증인의 그런 역할이 됩니다.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체험이고 증인된 삶입니다. 증거는 내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인 것이죠. 이 증언은 그래서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지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사건,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내가 체험한 기도의 응답, 내가 겪은 하나님 앞에 빚진 이 사랑의 마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에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간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내가 잘나서 뭔가 잘 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정말 그냥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 자랑이고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인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간증이 아니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간증은 다른 말로 하면은 증언입니다. 증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인 것을 알죠. 경험을 했고 이제 증인입니다.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증인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런 은혜의 흔적들, 그런 간증들이 지금 넘쳐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도 내가 빚진 자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나는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내가 빚진 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헬라인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 헬라 철학을 뜻하죠. 문명인들입니다. 야만인은 그 헬라 철학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그 문화권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비문화인들. 그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지성인들,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자들을 칭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나는 빚을 졌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빚을 진 자의 특징이 과연 뭘까요? 이 빚을 진 사람은 강한 의무감이 있습니다. 갚아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의무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권리만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끔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을 해라고 말합니다.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누릴 것만 누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의무를 모르는 사람은 늘 자기 권리만 주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은 주어진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는가, 그것을 잘 이행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책임지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권리, 자기 몫을 챙기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그런 의무 사항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또 이제 선진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선진 사회가 되는 것이고, 성숙한 사회의 지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늘 그렇게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 미숙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님께 자꾸 권리만 주장을 하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이미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주신 그런 많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된 것이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겠다, 그런 사도로 삼겠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정말로 자기의 가치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 존재가 정말로 이런 중요한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는 이 바울은 전에는 권리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다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이 권리보다는 의무를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기 이전에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그것의 의무를 갚아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과연 무슨 빚을 진 거기에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빚진 자야, 내가 빚진 자야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 사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진 빚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의 빚입니다. 그런 과거를 살펴보면은 과거가 참 화려했죠. 정말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정말 높은 학문을 연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언제든지 출세길이 열려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은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복음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는 과거에 주님을 비방하던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섭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구원의 은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빚을 집니다. 그 다음부터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 것, 이 자체가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큰 빚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사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또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의 빚을 그렇게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혜택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혜택을 돌려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상을 또 바라면 안 되죠. 이 빚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항상 과거입니다. 그리고 빚은 아무리 갚아도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잘 해결이 되어서 그 빚을 갚게 되죠. 대출을 갚게 될 때 은행 직원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던가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갚으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칭찬하지 않습니다. 돈을 갚으면서 칭찬받는 일은 거의 없죠. 오히려 제때 갚지 않으면은 독촉 전화가 오고 독촉장이 날라오고
먼저 막 추심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으면서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빚을 갚았는데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빚을 갚았는데 나에게 그런 덕담도 안 해주고 축복도 안 해주고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보상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은 우리에게 청지기 자세를 갖게 합니다. 이 성경은 청지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정말 쉬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때 주인이 딱 나와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면서 아유 더운 날씨 얼마나 고생했어 하면서 토닥거려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맛있는 것도 꺼내오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또 로마에 살고 있던 그 성도들, 그들은 모두 다 종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맞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한없는 순종, 한없는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쉰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살해하지 않는다고 피해의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대한 인정, 나에게 대한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이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종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고 그냥 수고했어라고 한마디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에게 무슨 큰 상을 내린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위치이고 신분입니다.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노예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종은 무익한 종이 아니죠. 이 종이 없으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주 유익한 종입니다. 주인에게는 없어서 안 될 그런 종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종은 스스로 내가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이 전도 여행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참 놀랍죠.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사람이나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몇 개를 진 줄 아십니까? 아시죠 주님? 이렇게 많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로 복 주시고 뭔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대륙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었는데도 그는 결국에는 순교를 하는 것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빨리 이 빚을 정말로 평생을 해도 못 갚을 빚을 빨리 갚기를 원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 이미 복음을 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그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이 복음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졌지만은 그들은 그 당시 그곳에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이 복음 신앙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참 전해졌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골격은 정말 튼튼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 경력이 3년이면 무덤덤해지고 신앙 경력이 5년이 되면 식어지고 신앙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화석처럼 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해당이 안 돼야 되겠죠. 처음에는 굉장히 막 뜨겁고 기쁘고 찬양 가사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 1절밖에 안 불렀는데 벌써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교회 와서 앉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 이 말씀 들으면은 어쩌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 그렇게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은혜롭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던 그런 역사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은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뜨겁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그런 부드러운 상태로 있습니까? 우리는 참 많이 변한 것이죠. 3년이 뭡니까? 1년만 지나도 우리는 벌써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의무, 내가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면은 내 마음은 언제든지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뭐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도 몇 개월 만에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고백이 없으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은혜 받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러워할 일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말 녹여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풀려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빚,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